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제목을 헛똑똑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헛똑똑이. 살면서 보통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름 똑똑해 보이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 헛똑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바울 당시에도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똑똑함이라는 것이 삶의 덕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좀 제어가 안 되면 삶의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똑함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눈앞에 두고도 놓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보 같아서 어리석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분들의 똑똑함이 소개되는데요. 1절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그러면 유대인은 뭐가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바울 당신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선포를 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런 따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열방 민족 중에서 주님이 택하신 선민,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하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율법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년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수천 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소용없고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아무 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이제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듣자 한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지렁이 더 밟으면 꿈틀하는 단다는데 이 바보 같은 지렁이는 꿈틀 안 해요. 아무 지렁이나 꿈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렁이? 똑똑한 지렁이들이 꿈틀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우리는 뭐냐. 나름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조금 더 깊어져요. 근데 여하튼 이런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챙기는 이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 속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3절 보시면 유대인들의 똑똑함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3절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떤 분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복음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유대인들 중에도 많았어요. 상당수 유대인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이 대목을 유대인들이 파고들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뒷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뒷부분 그 믿지 아니함이 시작.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미쁘심 순수 우리말인데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는 걸 보면 하나님께 무슨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무언가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1절이 감정적인 꿈틀이었다면 3절은 나름 논리적인 공격입니다.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식당에 새로운 메뉴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메뉴가 나왔는데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시켜요. 광고를 열심히 해도 반응이 시큰둥해요. 성도 여러분, 이거 누구 문제일까요? 안 시키는 사람들 문제일까요? 요리사 문제일까요? 이건 누가 봐도 요리사 문제예요. 음식이 좋으면 당연히 시키지. 안 시키는 걸 보면 이건 요리사가 문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논리를 복음에 가져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지 않냐? 그러면 복음도 하나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리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요리사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심지어 이 복음 주변을 늘 얼쩡거리던 유대인들, 나름 단골 손님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도 다 일제히 지금 그거 음식이 잘못됐다고 안 찾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필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쪽 잘못이 아니야. 이런 논리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 말이 됩니까? 여기 너무 빠져들시면 안 됩니다. 나름 논리는 있죠. 그 요리사 잘못이 아니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이단은 언제나 논리적입니다. 이단치고 비논리적인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들어가느냐. 이단 들어가 보면요. 참 놀랍게도 대학 교수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 똑똑한 분들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단들은 항상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논리에 갇히지 않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에는 뭐예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이런 마음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소중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5절. 이건 정말 굉장히 도발적인 도전이 나오는데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불의,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는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돋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돋보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 뒷부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것이냐? 뒷부분, 시작.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바울이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버거워서 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진노하고 화낼 자격이 있느냐?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하면 그게 앞부분이에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손해본 거 있냐 이거예요. 내가 불의를 행해가지고 그분한테 무슨 손해가 된 게 있느냐.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죠. 왜냐? 내가 어둠으로 쫙 깔아주니까 누가 돋보여요? 반사이익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보통 학생들 중에 내가 밑바닥을 쫙 깔아주니까 니네가 1등급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네가 내한테 화를 내냐고. 내 덕에 1등급 했으면서.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냐고. 그분이 내한테 내 때문에 손해본 것도 없으면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고 하자니 이상하고 안 된다고 하자니 속으로 뭐 말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단들은 뭐라고요? 나름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논리가 좀 심하죠. 이런 거를 궤변이라고 부르죠. 궤변. 그런데 궤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똑해야 궤변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똑똑함 때문에 복음을 놓쳤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시는 분들 중에 못 배워서 지식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사실 너무 똑똑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너무 안 믿는 이유가 너무 탄탄해요. 논리가 좀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똑똑함이 오히려 소중한 것을 놓치는 단초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바보가 되라?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려요. 바보가 되면 안 되죠. 똑똑해야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 말고 어떤 똑똑한 사람이냐? 제대로 똑똑한 사람이 되라.
어떤 똑똑한 사람? 제대로. 항상 어중간한 게 문제잖아요. 지난주에는 눈이 밝은데 어중간하게 밝으면 복숭아 버릴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벌레만 보이니까. 눈이 밝으려면 제대로 밝아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똑똑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참 똑똑해요. 성경 지식도 꽤 많이 알아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똑똑해요. 반똑똑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반똑똑이가 되지 마시고 온똑똑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 장만을 내서 드리려고 용어를 만드는데 가끔 시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반똑똑이, 온똑똑이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없는 단어인데 제가 그냥 한 주간 묵상하시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실 때 헛똑똑이, 반똑똑이 되지 말고 온똑똑이, 진정한 똑똑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추천하는 온똑똑이,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똑똑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반똑똑이 되지 말고 온똑똑이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때 그 첫걸음이 뭔가 하면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지껏 챙기지 말고 너무 자기 입장만 챙기지 말고 챙기는 삶도 좋지만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양한 삶의 군상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죠. 자기 거 잘 챙기는 삶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렇게 느슨한 섬김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챙기는 삶, 섬기는 삶, 어느 쪽이 똑똑해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식들은 어느 길로 살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지껏 잘 챙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느슨하게 그냥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앞에 게 낫죠. 지껏 챙겨야 그래 좋죠.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생이 참 묘해서 계산기가 모르는 지혜가 있어요. 계산기 두드려서 안 나오는 그런 똑똑함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내 것을 챙기는 삶도 좋지만은 어떤 삶? 섬기는 삶이야말로 진짜 똑똑한 삶이다. 내 입장 챙기고 따지는 그것도 참 좋지만은 묵묵히 섬기는 삶, 여기에 진짜 지혜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똑똑함이 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내용은 아닌데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20장 28절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칭할 때 항상 인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다른 말로 내 것 챙기러 온 게 아니다. 대신 뭐하러 왔느냐? 나는 섬기러 왔다. 챙기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느냐? 왜 섬기는 삶을 사셨느냐? 그분의 심성이 참 선하고 고와서 그러느냐?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분 정말 착하신 분이거든요. 고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딱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훨씬 더 묵직하고 깊은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분이 똑똑해서 그래요. 그분이 판세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짜로 계산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챙기는 삶보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추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정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중요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도 여러분, 섬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섬김 속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어요. 그것도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다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챙기고 무언가를 내 거를 챙기고 자꾸 내 입장 따지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추천하는 길이 뭐냐?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섬김의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이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보니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 너희들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이게 몸을 담가보면 조금 감이 오는데 겉에서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챙기는 게 행복하지 어떻게 섬기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몸을 좀 담가보면 그게 이제 계산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 우리 많은 분들이 단기 봉사를 갔다 오셨습니다. 이 섬김의 길이잖아요. 근데 단기 봉사 갔다 오신 분들의 고백이 뭔가 하면 다들 행복하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다들 행복한 얼굴로 돌아옵니다. 물론 얼굴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햇빛이 거울려 가지고 좀 시커멓고 잠을 못 자가지고 부시시하고 여자분들 머리도 이렇게 조금 가끔 몇 분은 정말 민망하게 오셨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얼굴들은 다 뭐예요? 얼굴들은 다 행복한 거예요. 고백이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요. 제가 사실 제일 규모가 큰 단봉팀 해단식에 어쩌다가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가서 쭉 고백을 하는데 다들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행복해요. 근데 사실 이게 생각하면 묘한 장면이에요. 행복할 이유가 잘 없거든요. 사실 손해보고 온 길이란 말이에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자기 에너지 들여가지고 자기 고생해가지고 그 먼 길을 갔다 오고 어떤 분들은 여름 휴가를 그걸로 멍청 그냥 날린 거예요.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내 내년에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분은 전혀 없어요. 다들 행복했다고. 다들 또 갔으면 좋겠다고.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섬김의 행복. 어떤 면에서는 비밀스러운 행복입니다. 바라긴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섬김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위해서 정말 이 지구별에서 맛볼 수 있는 정말 깊은 행복 그걸 좀 맛보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챙기는 삶도 좋지만은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일 수 있는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추천하느냐. 그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이 그 안에 있어요. 학교에서 못 배우는 책에서 못 배우는 깨달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못 만나는 만남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깨달음이고 누구를 만나느냐?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게 섬김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섬김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길을 일러드립니다. 아멘 하실 분은 아멘 하세요.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고 한 번만 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도 복음을 한번 깨닫고 싶다. 복음이 뭔지를 한번 진하게 한번 경험하고 싶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복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학 교수가 많이 아느냐? 물론 그분들도 많이 아시죠. 그런데 신학 지식을 아는 것하고 복음을 아는 것은 달라요. 저도 잠시 격가지지만은 물 담가 봤는데요. 신학 지식을 많이 아는 것하고 복음을 아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은 물론 공부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많이 알지만은 섬김을 통해서 압니다. 왜냐? 복음 자체가 지식 체계가 아니고 섬김 체계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섬김, 십자가가 있어요. 그 복음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소원 없는 사람 없죠. 나도 주님을 한번 깊이 만나보고 싶다. 제가 그 길을 일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싶으시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소원을 피력을 하는데 꼭 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설교 한참 하다가 중간에 뚝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네, 이거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차원 더 깊게 저도 알고 여러분들 느끼고 누가 봐도 이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순간이 한 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예배에서 만나는 주님도 참 귀하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한번 진하게 만나가지고 심지어 그분과 차 한잔하면서 독대를 한번 하고 싶다.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는 동네 이름이 이 섬김동입니다. 목자구의 섬김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오시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요. 나는 여기 있고 주님이 이쪽으로 출장 오시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그분을 진짜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다. 섬김의 자리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놓치고 주님을 놓쳤잖아요. 이분들이 지식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로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섬김을 거절했어요. 자기 지식, 율법 지식 가지고 자랑만 했지 곁에 있는 이방인들을 섬길 생각을 안 했어요. 깔보기만 하고. 그런 마음에는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에는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십니까? 이건 정말 마음을 담아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지지난주죠.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다녀왔는데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 오면 사실 목사가 약간 업돼가지고 우리 가정교회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 교육받으면서 기가 콕 죽어서 왔어요. 와 이거 못해 먹겠다. 뭔가 하면 가정교회라는 것은 너무 좋은 거라는 건 제가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 보고 목자 좀 해주세요. 이 소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 가서 목자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제가 그걸 좀 가차에서 봤어요. 샘물교회 저보고 목사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어느 목장에 목자하라 그러면 그건 사실 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목자가 되어주기로 나선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지만은 성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정말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셋째 없습니다. 두 번째 하고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온 똑똑이의 삶, 반 똑똑이 말고 진짜 온 똑똑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섬김의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라.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똑똑한가요? 그냥 믿어주는 사람이 똑똑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의심하는 게 똑똑하죠. 이 보이스피싱 나온 이후로 특히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교회도 피해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아무개 목자님 정말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붙이지 마세요. 저는 돈이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고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130명이 당한대요. 지금도 평균적으로. 놀랍죠? 피해 금액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의심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런데 보이스피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현대 철학이 그렇습니다. 현대 철학의 중심에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철학은 잘 모르는데 우리 근대 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데카르트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프랑스 철학자를 알고 있는데 그분의 철학 바탕 위에 현대 철학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철학의 기본 방법론이 뭐냐? 의심입니다. 의심.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것도 의심하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확실한 게 드러날 때까지 무조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의심했다 그래요. 다 의심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큼은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 발견을 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 그건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말이 뭔가 하면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게 생각한다를 그분의 문맥에 정확하게 읽으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뭐 이게 현대 철학의 기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상의 모든 근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의심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방식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의심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의심하다가 진짜 소중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걸 놓칠 수 있는데 복음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놓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요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묵상할 때 한 대목을 살짝 지나쳐 왔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복음의 핵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대목 중에서 난해 구절로 꼽히는 대목이 있어요. 어느 대목인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from 믿음, to 믿음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 끝에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믿음은 유대인들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헬라인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음이 퍼져나가서 헬라인의 믿음이 되었다는 뜻이다. 또 어떤 분은 앞에 믿음은 구약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신약의 믿음이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이 퍼져나가서 신약의 믿음이 되었다. 의견이 다양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전문적인 성경신학자는 아니지만 이 대목은 제가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목회를 해봐야 보이는 구절이에요. 제 확신은 이렇습니다. 앞에 믿음은 씨앗이고요. 뒤에 믿음은 열매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이 양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믿음이 뭐라고요? 씨앗이고 뒤에 믿음은 뭐라고요? 열매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로 뭔가 하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자리 잡으려면 일단 뭐예요? 믿어줘야 돼요. 일단 믿어줘야 돼요. 그게 안 믿어주면 이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걸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까 따지는 거 보셨잖아요.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문을 딱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믿게 해주면 믿지.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하는 원칙이 뭔가 하면 믿음이 생기려면 뭐예요? 일단 자기가 한번 믿어줘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참 답답한 대목인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보니 그게 현실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자리에 아까 우리 서진의 목자님 회심하기 옛날 모습처럼 끌려온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당부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번 믿어주세요. 일단 한번 속는 셈 치더라도 한번 믿어주세요. 성경을 향해서 한번 마음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믿음을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삶에 한번 담가 보세요. 그래야 그게 한번 성경이 힘을 발휘하고 그래야 믿음의 주님이 한번 힘을 발휘할 기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로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여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가를 한번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대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일단은 한번 믿어줘야 돼요. 박지성이가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벤치에 앉혀놔가지고 안 되잖아요. 뛰게 해줘야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뛰게 하니까 그 진가를 본 거죠.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널리셨기 때문에 배움이 많은 분은 아닙니다. 학교 교육을 거의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대목에서는 지혜로우셨어요.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지혜로운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 감사가 저에게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인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전화가 내려오래요. 당장 내려오래요. 그래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표 끊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누워있어요. 근데 눈앞에 보는데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하도 부어가지고 온몸이 부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트럭에 치였다 그러시는데 눈앞에 보는데도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놀란 가슴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라. 죽지는 않는단다. 톤이 딱 그랬어요. 걱정 마라. 안 죽는단다. 그렇게 안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진짜 어머니 용건을 이야기하시는데 너는 사고 처리를 하고 올라가거라.
병원 간호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고 처리하고 가거라. 사고 처리? 예, 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음 날부터 알게 되는데 이게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현장 검증이라는 거를 처음 나가봤습니다.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쭉 오고 가해자도 오고 별로 얼굴이 안 좋죠. 저는 기분이 나쁘죠. 또 가해자하고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그 합의도 봐야 된다 그러고 막 그 사람 뭐 돈 저울질하고 또 보험사 가가지고 보험금 어떻게 해야 되고 경찰서도 몇 번 가야 되고 제가 평생 안 가본 데를 많이 가봤어요. 평생 안 해본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대학 1학년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냥 어머니 덜렁 내려와서 하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저는 시골에서만 살아가지고 서류 작업 같은 거 거의 안 해봤어요. 대학 입학 원서도요. 요즘 우리 수험생들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제가 못 썼어요. 촌에서 몰라가지고 우리는 일괄적으로 교감 선생님이 다 써줬어요. 입학 원서 제출도 못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기차 타고 올라가지고 각 대학별로 그분이 다 제출해 주셨어요. 저는 시험 칠 때 처음으로 서울 올라왔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런 애를 갖다 놓고 사고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사고 처리는 무조건 들어갔어요. 뭐 교통사고 이런 무조건 들어가고 손해사정인 제도라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신시도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엄마 이걸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고 뭐 다른 사람 하지 왜 나보고 하라 그러냐고. 저희 어머니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말고 누구한테 시키노? 응? 아들이라고는 네 하나뿐인데 누구 믿고 맡기노? 네가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손해사정인 사무실에 가는 게 뚝 들어가는 게 여차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쳐다보면서 혼자 왔어요. 그래. 예. 어른은 이렇게. 어른이 시켜서 왔어요. 네, 그렇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 처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하튼 그 일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소득은 있었어요. 아들 하나를 얻으셨습니다. 제가 그리 좋은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확고하게 들어온 게 있어요. 집안에 일이 생기면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뭐 수를 내든지 내가 뭘 손해를 보든지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믿을 사람 네밖에 없다는데. 실제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면 목회하기 곤란한 험한 일도 한두 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설교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립니다. 어제 제가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을 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저도 부족한 목사인지 잘 압니다. 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릇이 얼마나 협소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뭔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정말 제가 목회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혹시 부족한 저에게 가슴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성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족한 목사한테도 뭔가 들어있는데 그걸 한번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로서로를 믿고 그렇게 목회하고 할 때에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목회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를 향해서 믿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각설하고 본문 돌아가서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하나님을 맛보고 싶다. 이분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싶다. 그분을 믿어주세요.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분을 한번 믿어주세요. 속는 셈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속은 사람 없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온똑똑이가 되자. 챙기는 삶이 귀한 것 같아도 섬기는 삶이 진짜로 똑똑합니다. 의심하고 족쇄 채우고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정말 믿음이 힘이 있고 지혜롭습니다. 귀한 섬김과 믿음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샘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구미에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가 너무 좋은 찬양을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목자 한 분이 특송해 주신 건데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가사 괜찮습니까? 되게 좋죠. 조금 크게 해주시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진정한 똑똑함의 길, 섬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 정성껏 하나님께 헌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재물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헌물이 있고 또 감사의 헌물, 마음의 소망을 담은 절박한 소망을 담은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